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한 몸으로 다 받으시고 온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을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 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저희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 거짓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일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늘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와 신앙적인 또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또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 주셔서 온전한 또 몸을 회복해 도와주시고 나머지 생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한 시간 또 교제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반갑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전도인으로 또 부름을 받고 교회 안에서 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전주교회는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한 2번 내지 또 3번까지 간 또 교회도 있는데요. 어떻게 전주교회는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람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가라고 또 그래서 처음 또 전주교회를 또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지금 파주교회에서 또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주교회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올해 3월 17일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이제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4일 날 새로운 교회당으로 이사를 마쳤고요. 12월 1일이죠. 전주죠. 전주에 첫 주일 설교를 이제 새로운 교회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희생한 결과 아름다운 교회당으로 이렇게 지어졌고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흡족한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당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교회당을 이렇게 짓기로 계획을 하고 또 의논하고 또 건축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떤 그런 분란도 없었고 또 마음을 나눈 일도 없었고 또 건축위원들이 한 번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아주 순조롭게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 그 공사 기간을 이제 잡았는데 아무런 차질 없이 순조롭게 마치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순간순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건축을 완공하고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파주교회는 2번째 이제 새로운 교회당에서 2번째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이제 준공 허가를 넣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보완 사항이 나와서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건축 준공 완료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죠. 내년 3월 7일 날 이제 입당식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당식 때 멀지만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 진행되는 과정을 아마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소개를 하고 또 기도 부탁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볼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마지막 달이죠. 마지막 달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고 올해 처음 시작했을 때 또 그 마음이 어땠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 이룬 일은 무엇이 있고 또 변화된 그 삶은 또 무엇이 있을까? 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또 내 행동이 어떤 것이 변화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아마 어떤 분들은 또 한 해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또 아쉬워하면서 또 한 해를 또 아쉬움 속에서 떠나보내지는 않을까, 네, 그렇게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변화의 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날들을 정해서 그 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동계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돌아보고 또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내용들이 또 무엇이 안 됐는지, 또 왜 안 됐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대나무에 매듭이 생기는 것처럼 또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발전의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은 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생활이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어떨 때 축복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축복 그러면 다 좋아하죠. 축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축복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또 육신적인 축복, 또 때로는 환경적인 축복, 또 관계 속에서의 그 축복, 또 때로는 영적인 축복, 때로는 신령한 축복, 이런 많은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그 축복은 이 세상의 현세적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에 대한 축복,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을 무엇보다도 더 사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현세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현세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물질적이고 또 육신적인 어떤 축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런 많은 신령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축복이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복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세적이고 또 육신적인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또 관계적인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축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모습은 보잘것 없지만 마음가짐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진정한 축복, 그리고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강, 그리고 마음의 안식,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할 때, 그것을 가장 내 삶의 가치로,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9장, 40장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대로 그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주 세세하게 그 성막을 알려주시는 대로 이제 짓고 완성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견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으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싶은데 네가 좋은 대로, 네 능력껏, 네 생각대로 한번 멋진 그런 성막을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규격과 그리고 모든 제도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재료들, 그것들을 어떻게 제조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재료로, 어떤 규격으로, 어떤 치수로, 어떤 높이로 지을 것인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임의대로 맡겨주신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행할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일, 특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 그때 이집트 문명하면 최고의 문명 아닙니까? 그 이집트 문명, 그 가운데 그 왕으로서, 왕궁에서 그 궁중 문학을 다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방법대로 이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의 기초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진지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충성된 마음입니다. 충성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 충성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보시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잡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 학문도 뛰어나고 어떤 신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어떤 능력과 어떤 그 지식을 앞세운 것이 아니죠. 자신의 어떤 신분의 높음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왜 지금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또 깊이 성찰했겠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지팡이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막 움직이면 그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임의대로 움직일 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충성된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등 쪽에 보면요, 등에 보면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있죠. 꼭 근지러운 건 꼭 손이 안 닿는 곳이 근지러워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아내나 남편에게 좀 거기 좀 긁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데 긁어버려요. 아니 거기 말고 옆에, 아니 그 좀 위에 그러면서 이제 긁어달라고 그러죠. 이렇게 간지러워서 긁을 수 없는데 그 아주 근지러운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찾아서 긁어줄 때 그때 얼마나 시원하던가요? 시원하시죠? 예, 마치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요? 그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진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로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주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그런 사람들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를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그냥 마치 그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어쩌면 그렇게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그렇게 일을 해주고 마치 꼭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알아서 이렇게 딱 해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마음이 흡족하죠. 마음이 시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름에 한창 추수할 때 땀 흘리고 힘들 때 그때 목마름, 그 갈증이 생길 때 시원한 물, 그 냉수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싶을 때 그때 그 냉수 한 잔을 딱 갖다 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 갈증이 딱 해소될 때 진짜 기쁘고 좀 시원하겠죠? 마치 충성된 사자는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보시겠죠. 그리고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참으로 보이지 않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알아줘야 되죠. 그리고 길을 꺾을 것이 아니고 격려를 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시기 질투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존중하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우리의 어떤 출세와 어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귀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좋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있고 또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기쁜 것이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기쁘고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은 또 기쁘시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때 우리 또한 그것을 또 기쁘게 여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죠.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한치의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명하신 대로 그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방주를 짓고 그리고 다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방주가 이렇게 지어질 때
그 노아의 어떤 그런 기술력, 노아의 어떤 생각, 노아의 어떤 상상력, 그리고 그 노아가 그 능력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제도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준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 22절. 창세기 6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안 하고, 내 생각에 안 맞는 것은 안 하고, 그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모세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책임이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단에 있다가 직급이 올라가면 직급에 걸맞는 행동과 생각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이 됐으면 사장답게 또 걸맞는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또 살아야 될 어떤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많은 본이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펼친 것이 아니죠. 구원의 문제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또 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야 이제 제껴놓고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원치 않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가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그 기준에 맞춰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마음이 나눠지는 일이 있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이 같지가 않은 겁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뜻이 옳아?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다 보면 100이면 100 모든 일들이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참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파주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참 너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이 돼서 따라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자기의 어떤 고집과 자기 생각을 강하게 관철시키고 주장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순조롭게 순탄하게 해왔던 겁니다. 만약에 100이면 100, 10이면 10, 모든 사람의 생각이 막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어떤 많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불편한 문제라든가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면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어긋나 있는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알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그리고 이룰 것을 나에게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다. 그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을 거저주는 것이 아니죠. 영생을 줄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거쳐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영생은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을 본다는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그 아들을 보고 믿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이 단순한 문제, 그 문제 안에 많은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자신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고자 하는데 바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근데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결과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했잖아요. 죽어갈 때 사람들이 좀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그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놋뱀 자체에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놋뱀 자체에 어떤 병을 낫게 하는 어떤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느냐,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입니다. 그 낫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뭘 보태게 하죠. 뭘 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그 믿는 그 문제는 아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의 문제는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그 명하신 대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거부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순종,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멸망합니까?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교회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그걸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것을 가장 진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의 모든 가치로 여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아마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또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참 성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막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언제 한번 어떤 교회 일이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진지하게 진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떤 세상 풍조를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죠.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뜻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뜻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또 많은 또 시행착오들을 하게 되죠. 때로는 어떤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 이것이 맞나? 왜 이렇게 쏠렸다가 저것이 맞나고 절로 쏘셨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잘 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잘 된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대로 행한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당장 좋고 당장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 흐지부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또 내 의견을 이렇게 낼 때도 한 번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그 광야에서 배웠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서 점점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참 그렇다 공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나귀를 팔러 장에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나귀를 팔러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나귀를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장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 어떻게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지, 끌고 가냐고. 두 사람씩이나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나귀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걸어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딱 탔어요. 타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저 인정무리도 없는 아버지 보라고. 그 아들은 걷게 하고 자기는 타고 간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야. 내가 내릴 테니까 네가 타라. 그래서 아들을 태우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을까요? 저 호로 자식 저거, 아니, 저놈이, 아버지는 걷게 하고 젊은 놈이 저렇게 타고 가냐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우리 내리기는 그렇으니까 내가 탈까? 그러더니 두 사람이 다 탔어요. 나귀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타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을까요? 저 매정한 사람들 봤나? 어떻게 저 나귀를 갖다가 저렇게 힘들게 타고 가냐고. 또 나귀 보라고 또 죽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안 되겠다, 야. 내려야 되겠다. 내려서 나귀를 메고 갔다고 하는 우스운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참 그런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을까? 어떤 기준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휘둘리진 않을까? 아니면 세상 풍조에, 세상이 보는 좋은 대로 그렇게 우리는 또 행동하지는 않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100이면 100,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요, 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 그것이야말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한 사람의 의견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는 듣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장 옳다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다면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할 때, 또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나도 좋고 또 하나님 축복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취하고 또 세상의 것도 취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 이런 것들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그 나답과 아비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려가지고 두 사람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10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이제 분향하기 위해서 향료를 가져다가 이제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보내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일까요? 하나님 참 무섭죠. 어떻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죽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간용이 풍부하십니다. 넓으십니다. 마음이 넓으셔요.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한두 번 행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마 습관적으로 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 나답과 아비후를 본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퍼지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나답과 아비의 잘못을 그냥 저주하셨습니다. 그냥 죽이셨어요.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에서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어떨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함을 얻고 영광을 얻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함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잡아.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측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습관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나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러다가 큰 코 다치지 라고 자꾸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래도 내 주변에 아무런 일이 안 생겨요. 뭐 징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모르신가 보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잊어버려요. 양심도 또 묻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한 방에 하나님은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한두 번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을 겁니다. 나 이러다가 안 되지. 근데 한두 번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계속 습관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그 벗개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메어올 때 그 벗개는 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수레에 싣고서 오는 바람에 그 문제가 생겼죠. 그 우사가 그 벗개가 이제 그 소가 날뛸 때 그 벗개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장 2절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 다윗이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벗개를 이제 다윗성으로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되기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메어 오려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은 했는데 방법은 어떻습니까?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벗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수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 수레는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한 거예요. 편리한 대로. 합리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그걸 메어오던, 짊어지고 오던, 수레에 싣고 오던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수레도 아니고 뭐예요? 새수레. 그나마 그래도 깨끗한 수레에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뭐. 새수레인데 뭐. 새수레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소가 날뛰다 보니까 6절에 보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참 안타깝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 개 하나 좀 붙잡았다고 그걸 죽이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마치 매정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본이 된 거예요, 본. 이것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일 때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새수레에다가 벗개를 싣고 그리고 악기와 수금과 비퍼와 소과 양금과 지금으로 요 앞에서 주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온갖 그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인간적인 재능도 있고 기술도 갖춰져 있고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결여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그 일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같이 곁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윗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들여오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때때로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불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안 해. 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괜히 쓸데없이 원망을 받아? 그러면서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벗개를 안 메고 왔구나. 그 벗개를 싣고 온 것이 문제였고, 그 우사는요, 이 벗개가 여기에 아비나답 집에 있을 때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벗개에 대해서 경외심도 생기고, 하나님의 벗개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신중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랜 기간 보다 보니까 그 창고에 있는 하나의 상자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경외감도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이 듣던 말씀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듣던 말씀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존중, 경외감, 그것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우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평소에 이 법궤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결코 사람의 손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상자 하나 떨어지는 거 붙잡는 식으로 습관적으로 행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메고 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메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쭉 보면 메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윗성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를 즐겨 안 했어요. 왜?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좋은 일을 하려다가 기쁜 일을 하려다가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낙담돼 버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개를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이제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상적으로 메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오니라. 앞에가 아무리 좋아도 요 메어 오니라. 요게 안 되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건 다 좋더라도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한 이적이 있습니다. 그 이적이 뭡니까?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 집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흥이 나는 곳이잖아요. 아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잔치집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흥을 돋구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 흥이 깨진 잔치집,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작할 때는 잔치집처럼 요란하죠. 마치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뭔가 포부가 있고 그냥 뭘 이룰 것 같은 그런 잔치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인생의 말년에 보면 뭡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흥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즐거움도 깨져버렸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이 깨지고 기쁨이 깨진 곳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이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좀 사줘. 이거 좀 사다 줘. 하고 계속 졸라댑니다.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 자식이 원하는 거, 그 사다 주는 것이 좀 기쁨이겠죠. 그래서 자식이 기뻐하는 거 선물을 딱 사가지고 집에 딱 들어올 때 자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거 사왔어. 그러면서 그 기뻐하고 맞아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기쁘죠. 아마 그 집으로 오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아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그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음을 맛을 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없는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이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흥이 다 깨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항아리,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여섯 항아리에다가 그걸 부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고. 근데 그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 반 정도 채우지 뭐 힘들어 죽겠는데 반만 채워. 뭐 그런 게 안 했어요. 어디까지 채우냐죠. 어디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구까지 채웠더라. 그랬거든요. 아구까지.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물이거든요. 그 많은 물을 그 항아리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연회장이 그 갖다 준 술을 먹으면서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다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다 취해서 해롱해롱 할 때, 그럴 때 나쁜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를 줬다고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예수님을 칭찬한 게 아니고 그 신랑을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 덕분에 누가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신랑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거든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그 하인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다 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우리는 하인들처럼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뜻대로 그 행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안에서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또 사랑으로 교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가 아니거든요. 저절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그 하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할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에 단순한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 간증했던 내용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그리고 더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직, 거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사랑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가치관이 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면 많은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더라고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 영광보좌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이 원래는 높아진 게 내세울 곳이 있어야 낮아지는 게 있죠. 원래 우리는 피조물로서 밑바탕이에요. 근데 워낙에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왔지만 우리는 높아져 있는 것을 내려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원래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그 모습을, 참된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높아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내 능력을 가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더 부서져야 하겠다. 더 깨어져야 하겠다. 더 깨어져야 된다. 더 내려놓아야 하겠다. 더 낮아져야 하겠다.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생각하죠. 우리는 신앙이 높은 사람들을,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도 올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이 성장됐다는 것은 낮아졌다는 의미거든요. 더 낮아졌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내려가야 돼요. 참 간사한 것은 인생의 그 실패 가운데서, 인생이 완전히 망한 그 상태에서, 희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절망인 그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인생 밑바닥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망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면 못 만날 뻔했던 그 예수님을 그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그런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 낮아져야 하리. 더 낮아져야 하리.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한 달을, 이제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로에서 한번 내 마음을 깊이 성찰하는, 돌아보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본다고 한다면, 내년에 표대가 있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마지막 한 달 마무리를 잘하고 또 새롭게 주어지는 그 새해에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다짐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또 힘을 더욱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